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소망을 한 가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을 소망하며 물질적인 풍요나 또 명예를 꿈꾸기도 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가장 큰 소망으로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일상 인사 속에서도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인사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황과 능력을 넘어서는 도움과 은혜가 자기 삶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복은 흔히 나에게 좋은 것,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이 세상이 기대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그 기준도 그 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날은 불확실했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곧바로 들어갈 줄 알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이 도처에 있는 주변 민족들의 위협 때문에 그 안정은 없었습니다. 큰 소망을 품고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했고 미래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는 단순히 이런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인간의 그 한계를, 연약함을, 부족함을 절실히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마음은 흔들렸고 또 불평과 원망은 터져 나왔습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탄식 또한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불확실한 자리였습니다. 불편하고 척박하며 때로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조차 버티기조차 힘든 그런 현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어떤 양식과 먹을 것과 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그들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삶을 지켜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이 본문은 그래서 바로 그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어떤 단순한 이 한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그 시대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 24절뿐만이 아니라 25절 그리고 26절을 보면 모두 동일하게 처음 시작이 여호와는입니다. 여호와는으로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복의 주체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을 건강, 재물, 성공, 명예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만 한다면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 같고 좋은 직장과 가정을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의 참된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특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길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이 그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헛되고 또 공허하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건강,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이 호흡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구할 때 어떤 나의 환경과 상황이나 사람을 먼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나 결과물만 붙잡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복은 근심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처한 환경을 보며 낙심하거나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복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복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채우고 또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복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은 무릎 꿇는 자리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축복하다, 송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축복하다라는 그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 원어의 그 뿌리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무릎 꿇음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그렇게 주님께 무릎 꿇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또 무릎 꿇음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보이는 것에 또 세상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릎 꿇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깐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안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만이 세상에 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무릎 꿇음의 결과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주님께 무릎 꿇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은 어떤 물질이나 이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많은 위험을 만났을 때 그들을 지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7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불확실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관계의 위기 등 여러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그런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무 문제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은 문제없는 삶, 그런 평안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앞에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그 어떤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가운데 누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기도의 용사 다니엘 그 포로의 땅 그 바빌론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부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함께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거대한 이 군대의 위협 앞에서 백성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기서 이 브라가는 송축,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던 그 전쟁터는 축복의 골짜기, 찬양과 감사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역대하 20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무릎 꿇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새벽마다 눈물로 무릎 꿇었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가정을 지켰고 교회를 살렸고 그리고 무너진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이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점점 쌓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세상이 아닌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이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축복하셔도 우리에게는 충분할 텐데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얼굴, 이 얼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얼굴 자체의 뜻뿐만이 아니라 뭐뭐의 앞에, before, in front of라는 그런 뜻이 언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향하신다, 그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와 이 주님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과 우리만 마주하며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 속에 서 있는 친밀한 관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또 갓난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유입니까? 아니면 장난감입니까? 네,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더라도 낯선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만 옆에 있는 걸 알면 달라집니다. 엄마가 그 우는 아이에게 얼굴을 가까이 비추어서 웃어주면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춥니다. 그 아이 앞에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두고 최고의 장난감을 갖다 놓아도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엄마의 얼굴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그 아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위로를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얼굴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얼굴 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성화인데요. 이 그림에서 문 밖에 두드리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등불을 드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같이 식사하자. 함께 교제하고 시간 보내자. 그런데
저 문 앞에 있는 많은 숲풀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과 어떤 교만의 모습 때문에 그 두드리심을, 그 초대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사이를 막는 그것을 단번에 제거하시기 위해서, 모두 제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돌아보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풍성한 환경이었습니까? 아니면 각종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습니까? 너무나 귀한 축복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인정을 받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허전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오락이나 어떤 다른 인간관계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가 이 온전한 복,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 헛된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신 이유, 그들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 삶으로 무릎 꿇어야 할 이유입니다. 무릎 꿇어 자신을 낮추시어 눈높이를 맞춰주신 그 사랑, 무릎 꿇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사랑, 무릎 꿇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임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